안녕하세요. 모두가 사는 교회 올리브교회 박종범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시편 34편 11절에서 22절 말씀에 근거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한 후 겨우 목숨을 구하고 나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1절부터는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이 무엇인가를 다윗이 교훈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다윗이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이 무엇인가를 우리 독자들에게 또는 우리 청자들에게 말씀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는 다윗이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본질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이 무엇인가를 배우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경외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먼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혀를 악에서 금하고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하는 것,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네, 생명을 사랑하고 연수를 사랑한다. 이 말은 장수하기 원한다, 이런 말입니다. 장수하기 원하고 또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느냐? 그렇다면 제일 먼저는 혀를 악에서 금하고 입술을 거짓에서 금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말을 똑바로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말 함부로 하지 말고 악한 말 쏟아내지 말고 믿음의 말을 하는 것,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장수하고 복받는 비결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고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이다 라는 것입니다. 17절과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네, 다윗은 말하기를 의인이 고난이 많다고 합니다. 당연하지요. 왜냐하면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의 짐도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고 할 때, 세상을 거스르려고 할 때, 이 세상을 본받지 않으려고 할 때 당연히 고난이 많습니다. 이런 고난이 많은 중에 의인은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즉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고난을 해결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이다 라는 것이죠. 셋째로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이다 라는 것입니다.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 즉 죄를 아파하고 회개하는 자, 그 사람을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 세 가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혀를 악에서 금하고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하는 것, 둘째로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고난을 해결해 나가는 것, 셋째로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이다 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강조한 것은 혀를 악에서 금하고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악한 말을 쏟아내지 않고 특별히 거짓말을 쏟아내지 않죠. 요한계시록을 보면 거짓말하는 자는 우리 영원한 불못에 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와 악도의 차이는 말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말씀합니다. 성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믿음으로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악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악인은 본능과 상식을 따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악인은 광야에서 멸망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을지라도 악한 말을 쏟아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시며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세에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의인과 악인이 입술의 말로 결정된다고 성경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악한 것이 있다고 악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악의 도장을 찍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악을 입으로 쏟아내는 것입니다. 입술로 악을 말하고 입술로 거짓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마음에 악독이 가득하고 그리고 원망, 불평, 시기, 질투, 살인이 가득 있을지라도 입술로 믿음으로 말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입술의 말을 들으시고 그를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과 천사 앞에서 너를 시인할 것이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말하는 것으로 주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입술로 시인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로 우리를 평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결국 믿음으로 말하는 사람이에요. 믿음의 말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본능으로 말하실 것입니까? 믿음으로 말할 것입니까? 지금 결단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본능으로 말하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는 대로, 감정이 이끄는 대로, 환경에 따라 쏟아내지 마십시오. 다 악을 쏟아내고 죄를 쏟아내고 거짓을 쏟아내게 됩니다. 그러면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환경과 상황에 따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좋게 될 것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말하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 사람이 바로 실제적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저와 우리 모두가 오늘 하루 믿음으로 말하여서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이라 인정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고난 중에 부르짖는 자를 하나님은 의롭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그러나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그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르짖는 자를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자기를 부르는 자에게 부유하시도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한 분이시지만 모든 사람의 주인이 되시는데요. 특별히 자기를 부르는 자에게 주님은 부유하시다고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 주님께서는 부르짖는 자에게 비밀을 보여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부르짖는 것을 경건이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8장을 보니까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어찌 들어주지 않으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보시는 믿음,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항상 부르짖는 것입니다. 밤낮 부르짖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에 의하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대하시는 믿음은 항상 부르짖는 것이고 밤낮 기도하는 것이고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부르짖으며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그 사람을 의롭다 여기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인쳐주시고 마지막에 주님의 품으로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다고 그랬습니다. 이 고난의 문제를 그냥 내버려 두시면 안 되겠습니다. 고난의 문제를 부르짖음으로 해결해 나가야겠습니다. 그 사람이 진정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도 인생의 많은 문제와 고난 앞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응답의 샘을 터뜨려 주시고 문제가 해결되는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결과적으로 의롭다 인정받으시고 하나님의 품까지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상한 마음과 통해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와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은 충심으로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상한 마음과 통해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죄인에게 주신 복과 은혜가 있습니다. 죄인이 그 죄를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내 죄 때문에 내가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죄를 인정하고 자복할 때 주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 죄 많은 곳에 은혜를 넘치게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 죄를 가지고 숨기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상한 마음과 통해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나의 한계와 나의 연약함, 나의 죄에 직면했을 때 그것을 다 하나님께 아뢰시고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면서
또 천국까지 가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자는 죄 없다 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죄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거짓말장애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할 때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다시는 우리의 죄와 불의를 기억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하루 나의 한계와 연약함과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구원을 누리시고 주님과 깊은 만남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해서 평생 이와 같은 마음으로 살다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천국을 소유하시고 천국에 들어가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였다가 겨우 구원받은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드린 후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교훈을 발견했습니다. 첫째로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악을 쏟아내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둘째로 많은 고난을 부르짖는 기도로 해결해 나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평생을 이와 같이 살다가 천국까지 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